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130여 년이 넘는 그런 세월이 흘렀습니다. 1866년 미국의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한국에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책을 건네주고 순교하였고, 그것을 시작으로 한국에 들어왔던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왔던 알렌 선교사,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톤 같은 이런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국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의 이 기독교는 유례없는 부흥과 성장을 이어갔고, 특히 우리 장로교는 1907년 동노회가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노회란 독립노회라는 그런 말로 이제 우리 장로교가 처음 시작될 때 하나의 노회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노회, 하나의 교단으로 그렇게 시작하였는데, 이 하나의 교단이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 이제 100년이 넘는 그러한 시간을 오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이 장로교는 분열의 분열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2018년 한국의 종교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입니다. 개신교 교단이 총 374개로 그렇게 집계되었고, 우리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 교단명을 쓰는 곳은 총 286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살펴보면 처음 그 1907년도에 하나였던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회 그 하나가 286개로 이제 교단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분열을 한 그러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이 교단이 많아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이 교단이 분열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교단의 분열의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먼저 신학적인 이유와 정치적인 그런 이유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신학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성경의 해석을 과연 올바르게 하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953년도에 김재준 목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는 성경의 무호성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성경의 무호성을 부인하고 또 축자 영감서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성경 비평학, 즉 성경을 짜집기 한, 성경은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문서화되어 있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로 짜집기 한 것이다 라는 그런 성경 비평학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렇다면 이 성경은 무오한 것이 아니라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우리는 예를 들어 창세기를 모세가 썼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성경 비평학에서는 이 모세 혼자서 쓴 것이 아니라 그 창세기를 쓴 저자가 여러 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서가 있는데요, EDP 해서 그 여러 가지의 문서가 있고 저자가 많은데 그것을 짜집게서 모아가지고 그렇게 이 성경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 이 김재준 목사는 목사직에서 면직되고 파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 교단을 나가게 되었고 조선신학교를 세웠는데, 이 조선신학교는 현재 여러분 한신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김재준 목사는 기독교 장로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장측을 세워서 우리 교단과
이렇게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교단이 분열하게 되는 그런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신학적인 이유인데, 이 신학적인 이유로 분열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바른 신앙, 그리고 이 바른 신학을 지키고 유지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학적인 이유에 있었던 몇 건의 그런 사건들을 제외하고, 여러분, 이 장로교회 대다수의 많은 그 분열의 사건들은 이 신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에서 분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이 신앙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도 정치라는 것이 개입되게 되면 세력이 모이고 힘을 그렇게 모으게 됩니다. 즉, 세력과 힘을 모으기 위해서 교단이 분열된 그러한 사례가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 수는 이렇게 조사한 바대로 286개에 달하는 그러한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 말씀,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 되는데, 여러분,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분열되고 당을 짓는 그러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 이르러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무역항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많은 일자리가 있었고 경제적으로 매우 잘 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런 바닷가에 있는 도시들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또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모여서 많이 몰려들게 되었고, 따라서 이 고린도에 세워졌던 이 교회의 구성원들 역시 세계 각지에서 모인 다양한 인종들로 구성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거기에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이제 바울이 떠나면서 아볼로라 하는 그 유대인이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자 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이렇게 생겨난 것입니다. 그 분쟁이란 우리 말씀 본 대로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속하였다, 또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어떤 사람은 게바에게,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하는 그 문제를 여기서 조금만 더 살펴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것은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세력을 얻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여러분 정치적인 세력을 얻으려고 교회를 세운 것이 더더욱 아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추종하고 이 따르는 그 당파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 당파들끼리 서로 세력 다툼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파들을 간략하게 보면 먼저 바울에게 속한 자들, 바울파죠. 이들은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인데 이들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아마 제일 먼저 개종해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들어왔던 개척 멤버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울이 전도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에 오게 된 자들, 그러니까 이들은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고 바울을 처음 접하면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들은 바울을 너무 따르고 존경한 나머지 다른 지도자들은 배격하게 됩니다. 또 이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것을 여러분 전했던 그 사람을 더 믿고 따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볼로파. 여러분, 아볼로파는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죠.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고 그는 유대인 학자였고 학문적인 지식이 많으며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말을 잘하는 그런 변론가였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좋아하는 여러분 헬라인들 그리고 또 많은 지식인층들이 이 아볼로를 따랐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을 따르는 그 바울파 사람들이 때로는 순박하고 이렇게 원색적인 그러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들을 은근히 멸시하고 또 다투는 그러한 일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게바파가 있는데 게바파는 시몬 베드로, 베드로를 따르는 자들로서 이들은 베드로가 바울이나 아볼로보다 더 권위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우리 너무나 잘 아시듯이 베드로의 경우는 이 바울과 아볼로와 다르게 예수님과 직접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생활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그 직계 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진정한 사도이고 이 베드로의 가르침이 그렇다면 가장 권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파에 속한 자들,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자들은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아무 당에도 속하지 않는다. 우리는 파당이 없다라고 그렇게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에 우리는 속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만 속하고 그의 명령만 우리는 따른다라고 그렇게 단언하고 이들은 자부했지만 여러분, 이들은 실상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파를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지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영적인 경험을 강조하는 그 당시에 그 고린도에 있었던 많은 다른 여타 많은 종교들 중에서 그러한 신비적인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들은 또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보면 거기에서 말하는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가 또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당파가 나뉘어진 것은 여러분 그 바울과 아볼로 또 베드로 여러분 이들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어나게 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이 당파가 이렇게 나뉘어진 것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그들을 따르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 그들이 서로 모여서 자기와 마음 맞는 사람들이 함께 합하여서 당파를 짓게 되고 서로 힘 다투기를 하고 세력 싸움을 하는 그런 정치적인 원인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오늘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은 말씀 10절에 보시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10절에 말하는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틈 또는 간격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틈이 벌어지고 간격이 지금 벌어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우리 교회는 모두가 한 지체요 한 몸입니다. 여러분 이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몸에서 여기 팔 하나가 간격이 생겨지고 이 간격이 조금 더 커져서 이 팔이 만약에 간격이 더 커지면 몸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손가락 하나가 틈이 생기고 간격이 벌어져서 이 손가락 하나가 떨어져 나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 떨어져 나간 손가락은 결국 괴사될 것이고 또 이 손 남아있는 이 몸은 남아있다 하더라도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너희가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을 하고 또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같은 말을 하라 라고 했는데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활동에 속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감정적인 영역에 속하고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해보면 인간의 지, 정, 의, 그러니까 인간의 전인격적인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전인격적으로 지금 온전히 합해라 라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이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 합하라 라고 말했는데 이 합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4장 21절과 마가복음 1장 19절에 나오는 단어와 같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1장 19절에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자, 여기 합하라라는 이 단어와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여러분 깁는데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합하라는 것과 그물을 깁다라는 것이 원어에 보면 성경 원어에 보면 같은 단어를 쓴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는 여러분 합한다는 뜻과 그물을 깁다 또는 그물을 수선하다 또는 회복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왜 이 사도 바울이 이 그물을 깁다와 지금 온전히 합하다 같은 단어를 썼을까요? 지금 바울의 권면의 내용인 10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틈이 없도록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그 틈을 기워라, 메꾸어라. 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벌어진 그 틈, 그 간격을 여러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즉 전인격적으로 그 틈을 너희가 그물을 꿰매듯이 그렇게 너희들이 키워라. 너희가 그 틈을 메꿔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정치적으로 분열하는 것은 너희들 이제 그만두고 이제 서로의 틈과 그 벌어진 간격을 깊고 꿰매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라며 여러분 이
말씀을 권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권면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이루고 있음을 믿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린도 교회처럼 혹시나 우리에게 본질적인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의견의 차이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소한 의견의 차이 또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은 우리가 서로 메꾸고 서로 채우고 서로 배려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교회 공동체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 많은 문제와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는 이러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모든 벌어진 틈을 수선하며 깁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벌어진 그 간격을 메꾸고 또 회복해 하며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